귀한 은혜와 또한 귀한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거 혹은 뭐 보석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많이 깊게 파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땅을 깊게 파면 아마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지, 왜 깊게 파고 있는지, 또 깊게 파면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깊이 파면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온다는 확신과 보장이 있으면 그 땅 깊이 파는 것을 멈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파도 깊게 파도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기 잡는 배이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그물을 이제 다 씻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풍경이야 어촌에 가면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고 또 풍요로운 모습이라고, 참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오늘 바로 배경이 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될 배 주인인 시몬에게 어떤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와서 자기의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그럴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평생을 그 호숫가에서 바닷가에 살았던 이 시몬에게 그곳의 지금 상황과 아니면 환경과 아니면 심지어는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까지 다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몬은 물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니 뭐 베테랑은 베테랑이죠. 그런데 그의 경험과 그의 실력과 아니면 그의 노력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을 우리는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날, 얻을 수 없는 날, 노력은 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는 날, 이런 날은요 왠지 짜증나고 왠지 힘들고 그리고 화가 쉽게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혼자의 배로는 안 돼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 그 고기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시몬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삶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그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내 인생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의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단순히 깊은 곳에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우리가 나를 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한 깊이 있는 그 주님의 세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증권회사의 광고에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그러한 삶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시몬이 지금 그물을 씻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몬도 역시 그 자기의 배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또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생각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살아갈 것을 그가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그런데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는요 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하수를 두거나 아니면 훈수를 두세요. 훈수를 둔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니 베드로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얻지 못한, 수도 없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또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누가 권면하거나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이든 주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더 깊이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또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힙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베드로가 자기 혼자 그 그물을 다 고기를 거둘 수 없어서 동료들을 손짓하여 부르고 동료들과 함께 그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베드로와 동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내가 순종하길 잘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는 것을 참 잘한 일이지. 아마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또한 자기를 위로하며 아마 큰 기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고기를 잡고 혹은 또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런 기쁨을 가진 베드로가 고기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민해 봤을 겁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면서 배에 가득 채우면서
이 베드로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 자기가 이 바다를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물을 가서 던지고 고기를 거두는 이 광경과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또 내가 기도했던 기도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근데 우리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시몬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입고 나니 베드로가 깨달아진 것은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주의 은혜에 깊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공통적인 반응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나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나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어떤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애에서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또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명령은 그냥 한 번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거두고 그리고 한 번만 순종하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도 안 되고 어렵지만 한 번만 순종하면 된다면 눈 딱 감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가 앞으로 평생토록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면 혹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혹시 아닌가? 이런 염려와 이런 두려움이, 근심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넌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시몬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스스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세계는요, 내가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더 깊이 있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 노력하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갑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하며, 또한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런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거기에 멈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앞으로는 주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깊이 있게 주님을 깨닫고, 그러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